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 받으시는 그 날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19장, 우리가 이어서 17절 보시겠습니다. 예,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 한 그 무리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자기의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놓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간단하게 이제 예, 그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는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그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 로마에서 정한 어떤 그런 죄성보다는 유대인들의 전해 내려오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하는 것인데 그 죽게 하는 그 죄명은 뭐냐면 예,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겠어요? 빌라도가 그 패에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즉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 머리 위에 팻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놨느냐? 즉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결국은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내놓게 된 것이고, 빌라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놓아주고 싶었으나, 바로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자기 말을 다 들어주니까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자신의 것이 좀 이루어지면 그것을 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더 이상은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는 빌라도가 죽였나요? 빌라도가 재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유대인,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과 그 기득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인데 그것은 이미 예전부터 예언되어 와 있던 그 형태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조금 더 보시면서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통속옷. 왜 요한이 이렇게 기억했을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것은 군병들이 그것을 네 조각을 내서 예, 그것을 제비뽑기 해서 가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결국은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통짜로 돼 있으니까 그걸 제비 뽑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언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예. 이름은 이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흔했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세 여인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친을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는 이전에도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이랬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여자여.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은 요한이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여기서 여자여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러면 예이 후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자여 얘기는 모든 은혜 받을 자의 어머니인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 물론 여기서는 당신의 어머니이지만 모든 구원받을 자의 대표란 말이에요. 여자여, 은혜 받을 자여, 오소서. 가나안 잔치에서도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여자여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그랬잖아요. 그건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의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은혜 받을 자요. 그걸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하고 또 곁에 서 있는 누가 있을까요?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 바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 어머니이다. 왜 어머니라고 여기서 또 표현을 할까요? 자기는 어머니라고 안 그러고 제자한테는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우상화시피 하듯이 아주 높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정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주 그 모습을 네, 천사처럼 바꿔서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 받을 자들이 즉 예수님은 육신으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육신으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즉 예수를 품듯이 은혜를 품듯이 이런 거예요. 요한의 친어머니는 아니고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야 내가 죽으니까 요한아 네가 좀 도와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뭐냐면
보통적인 은혜를 받을 사람, 즉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과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 구분을 한다면 바로 어머니가 대표고 나머지 요한이야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어머니가 예수를 품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를 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난 이후에 이렇게 2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이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28절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의도가 뭐예요?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즉 뭐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죠. 그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고 갈망할 때에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가 그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목해서. 어떤 통로로? 은혜 받을 자. 마치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지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왜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목이 말라요? 예수님이 물을 줘야 되는데 왜 목이 말라요? 이제 못 주잖아요.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 먹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너희들과 먹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건 음식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줄 수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뭘 이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일. 요한복음 17장 2절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잖아요. 17장 보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일, 그 사역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고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계시는 알려져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으면 계시록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 결국은 죽으러 오신 거죠. 속죄 제물이 되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온전할 일을 대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고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광이고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모세 오경에 그렇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신명기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신명기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네, 신명기 그 21장 22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나무 위에 다는 건 다는 건 바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만 나무 위에 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보고 바로 이 유대인들은 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약 핑계에 민수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민수기를 여러분 보시면 9장 한번 보세요. 9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볼게요.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해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을 바로 11절부터 보시겠어요?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즉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기서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 니들이 겉으로 먹음직하고 보함직하지 않은 것을 먹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그 뼈가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오늘 19장 보는 그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29절에 그 신포도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편 69편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31절. 이 날은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면 바로 뭐예요? 안식일 전날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들이 꼭 지켜야 되는 날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조금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 그대로죠. 그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치워달래요. 근데 어떻게?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그럴 때 32절 보세요.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가?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다. 그대로 성경에 나와 꺾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대로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옆을 찌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요한은 피와 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돼?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는 다른 사람이 흘리는 물과 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째 먹지 말라. 무슨 너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만찬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떡을 갖다가 빵이죠. 거기서는 그 빵을 갖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그다음에 포도주를 갖다가 이것은 내 피요 이러잖아요. 다 은유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피와 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 시대에 넘어가면은 뭐래요? 성령과 말씀으로 표현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 일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뜻인가를 깨달으면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건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현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를 본 자. 바로 요한도 거기 다 봤잖아요. 증거. 바로 그래서 바로 네 여인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왜? 또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별의별 말들이 다 유언비어가 퍼질까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학자는 그래요. 예수는 거짓이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어요. 요세푸스 그 사학자를 얘기하면서 아 요세푸스하고 그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들었어서 그 사람이 기록을 안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구약 때부터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신 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추측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그 신들을 위한 축제를 가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로 만든 거예요. 자, 차지하고, 이래서 바로 이렇게 된다. 자,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들이 증거했다 이랬죠? 그래서 왜? 참인 줄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이루게 응하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 9장 12절에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각자 찾아보시고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예만 본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몰래 감추었다 이거예요.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희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예. 그러니까 빌라도를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은 제자예요. 이 제자가 부탁을 했어요. 시체를 좀 치우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런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네. 예전에 밤에 나왔다. 그걸 그대로 지금 요한이 기록한 거야. 예. 왜?
자신의 그 기득권 층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왔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되느니라. 어떻게 어머니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옆구리 얘기도 하는 거예요. 피와 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는데 니고데모가 와서 모략, 침향, 100근 정도 갖고 옵니다. 그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 예수님을 공경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현세에 빠져 있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겉으로 피력할 수가 없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다. 네. 오늘날에도 그래요. 남의 눈치 막 보면서 뭐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 많은 그 무리 속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있으면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동산, 여기서 그냥 동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 결국은 자기가 아는 데다가 예수님을 예, 치렀다. 장례를 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고, 요한이 이 19장을 기록한 거는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으로 속죄제물이 되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너희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 즉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